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파노라마 시리즈로다가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다 끝냈고요.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이란 어떤 책일까요? 원래는 이것이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책이었어요. 두 권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자가 누구죠? 누가. 그렇죠. 네,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책. 기자는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 지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의사.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오 데오빌리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여기서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뭘 말할까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1권은 누가복음, 2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1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누가복음을 말하죠? 이전 보고서. 네, 이거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등장은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요. 직접 또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도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쭉 한번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1장을 한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쭉 넘어가는 겁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자,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간을 지내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분을 따르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왕의 왕좌에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그렇게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11절까지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실 때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섰었다. 흰옷 입은 두 남자가 누굴까요? 천사죠, 천사. 그렇죠? 이렇게 천사.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그 자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락방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려요. 12절, 14절.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죠.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이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선출됐습니까? 마띠아가 이제 선출을 하죠. 이건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예루살렘 중심.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곳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여기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건축자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밝히신 겁니다. 네, 교회의 창시자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아이디어예요. 교회는 주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가 뭐라고 무슨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그 JMS 마냥 그런 일들은 그건 완전히 사이비, 가짜,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곳에 이렇게 현혹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면은 참 마귀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의 정신을 흐려놓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랬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그랬죠. 세우리니 뭐뭐 하리라. 영어로 I will인데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죠. 하리라, 세운다. 시작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적인 환경에만 놓여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하고 또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춰야 할 네 가지 환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그랬죠. 이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 가시는 곳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정한 기능을 갖춘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의 구세주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는 분명하고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끈 네 가지 본질이 있는데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빵을 떼는 것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그리고 빵을 떼는 것, 서로 먹으면서 빵을 떼는 것. 이건 주의 만찬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빵을 떼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이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교회의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3장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죠. 구제물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걷게 됐죠. 예, 그래서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 보면은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이야기. 그러니까 두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날마다 성전들과 서로의 집에서 모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가 병자를 치유합니다. 5장에서 이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되죠. 그들의 소유를 기부해서 가난한 자들을 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토라에 기록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에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새 성전인 예수님의 공동체. 예, 이게 예배당의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됐죠.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공동체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그리고 치유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보니까 복음 증거와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죠.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그 지역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배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가하죠. 확장되지 못하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에 박식한 모습으로 전하는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전하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그러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는 겁니다. 체포가 되니까 4장 31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면 부끄러움만 있는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6절 37절 보니까 사도들이 키프루스 지방 출신의 요세레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니라. 그가 땅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변화가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바치고 그걸 갖다가 주위 사람들을 돕고 복음 전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5장에 가니까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와 이야기가 나와요. 5장이 뭐냐면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다가 둘이 한꺼번에 부부가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5장 1, 2절을 보세요.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네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땅을 팔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 소원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감춘 거죠, 일부를. 그리고 일부만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데 이 사도행전 5장 케이스가 만약에 지금도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례식 치르기 바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루어진다면. 근데 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거룩함이고 정결함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패함이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나온 직후에 교회의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결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죽음을 보면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회에 적용하다 보면 오늘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 지하실에는 바로 어떤 시체 보관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재산을 파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이익의 일부를 갖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이익의 일부를 자기들이 갖고도 마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거짓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네 마음속에 그렇게 사탄이 가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네 마음에 어떻게 사탄이 그렇게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면으로 직선적으로 말하기를 어찌 당신은 그렇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느냐 라고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떼먹고 11지도 안 하고 드릴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정면으로 가서 어떻게 그렇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정면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정면으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면으로. 예, 어떤 분이 이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그래서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기 베드로처럼 어떻게 네 마음속에 그렇게 사탄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예, 그렇게 말하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11조를 당연히 한다고 하는 분이 명단에 없으니 혹시 누락사고라도 일어난 것입니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넌지시 물어봤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혹시 상처나 받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가만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죠. 그리고 그런 이제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권면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권면, 직접적으로 권면을 받는 것.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권면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목자가 지금 여러분이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정면으로 직선적으로 맞서서 사탄이 당신에게 가득하군요 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요 1년 전에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탄을 겨냥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지적하고 직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구절들이 근거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자기는 권면을 들은 사람이에요. 권면을 들었었어요. 베드로는 가장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혼이 떠났습니다. 생명이 떠났어요. 그의 부인도 그렇게 생명이 떠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명과 혼이 떠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이 일이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지금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혼탁해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5장 초반부의 주제는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순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순결이에요. 그런데 그 순결이 거룩성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거룩성과 순수성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좀 더 거룩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볼 때 그 거룩함이 얼마나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이제서 5장이 전개된 겁니다. 자, 6장에 가면은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죠. 6장에 보면은 섬기는 일을 위해 7사람을 선출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7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이 있고 집사의 직무가 있고 집사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5절에 말씀이 나오죠.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에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을 선축합니다. 그런데 선출하는데 여기에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두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여기 이름 한번 올라간 것 뿐이고 그 다음에는 이름들이 안 나와요. 스데반만 나오고 빌립만 나오지 다른 사람 이름들은 안 나옵니다. 집사님을 선출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을 들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3절에 그랬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분이 집사가 되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6장만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성이 뭐냐면 집사가 명예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만 나갔다 하면 다 집사예요. 다. 집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집사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여자고 남자고 다 뒤를 돌아볼 거라고. 예,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집사직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집사로 한번 선출되고 임명되면 그 집사직을 못한다고 해서 그 집사직을 내놓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아마 평생 그 칭호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도 7명을 뽑았어요. 7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번 구원받는데 3천 명이 모였으니까 수천 명이 모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5명의 이름은 어디 갔냐는 거죠. 5명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2명의 이름은 나오는데 5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 5명은 집사직을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사직을 수행했습니다. 6장에서 이름만 나오고 그 이후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집사님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데반은 특별 케이스예요. 빌립도 특별 케이스예요. 나머지 집사님들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사직은요, 드러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집사님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그 집사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이 아닐지라도 일하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봉사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집사하면은 헌금바구니만 드는 사람이 집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5명의 집사님은 언급이 없어요. 저는 이 점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종이라는 거죠. 종이 이름이 있습니까? 자발적인 무명인들입니다. 원래 집사님들은 이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알아주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꾸준하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1명 뽑기로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던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최종 후보였어요? 마띠아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나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 사복음서에 언급된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언급이 없어요. 이름이 안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이 사복음서에 안 나온다고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뽑혔습니다.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장 후에 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도직을 수행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항상 무명의 모습으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녔을 그런 모습처럼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도 마띠아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명인처럼 일하는 분들입니다. 무명인처럼 일하는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까?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집사님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죠. 재정에서 최후의 책임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재정권을 담임 목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임명할 수 있는, 해고도 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사님들이 만약에 통제한다면, 목사님 강사는 이번에 이런 목사님을 불러오시죠 하고 집사님들이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강사 세우라고 한다거나, 재정권의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가 아니라 집사님들이 지고 있거나, 그리고 사역자를 임명하는데 집사님들이 결정해서 세우고 말고 하거나 이래버리면 교회는 절대 올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가지고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집사님들의 불쑥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마음을 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제를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 그런 간증을 나누고 그런 간증 모임을 주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격려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바로 담임 목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지도권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되지를 못해요. 그 교회는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이건 결코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님을 세우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은 이제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죠.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도 설교를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간증하고. 근데 누구 설교가 길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길었어요. 아주 긴 설교를 여기다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좀 설교를 시키고 싶어요. 이걸 꼭 이루어지게. 우리 주영준 집사님이 코로나 있기 전 미국 가기 전에 할 차례였는데 미국을 가버렸.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타자고, 그 다음에 이제 권대현 집사님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대현 집사님 차례고, 권대현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저 음성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기도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없을 때 한번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렇죠? 7장은 이게 몇 절까지 있어요? 7장이 60절까지 있어요. 60절까지. 마지막 자신의 목숨이 죽는 순간까지. 이게 나와 있잖아요. 7장이 정말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큰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6장도 박해가 시작되고 7장에도 박해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큰 박해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천 안 하면 8장 1절이 나온다고 그랬죠.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그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우리만 좋아. 우리 목장 식구들 변함없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누구도 들어오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요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랬는데 온 유대로 안 나가는 거야.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지게 되죠. 자, 8장 보세요.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여기 바울이 나오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져서 뭐 합니까? 야, 도망가자.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숨어서 살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5절에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빌립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했던 유대인 중심의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국제적인 다민족 이 복음전도 운동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복음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차를 따라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다섯 사람 사울의 회심과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10장, 11장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 이방인일지라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결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받아들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요. 11장 후반전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다민족 교회가 된 겁니다. 이방인 교회, 다민족 교회가 된 거예요. 최초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2장까지 일어난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사건이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두 사도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 사울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겁니다. 뭐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울이다. 물론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이름이 바꾸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9절 보세요. 13장 9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나오죠. 이름이 바뀌어진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에 그의 이제 이름은 1차 선교 여행으로 파송되기 전까지 여전히 사울로 불려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13장 9절부터 이제 바로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13장과 14장은요 1차 선교 여행인 거예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예.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13장 14장은, 그리고 16장부터 18장 전반부까지는 2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그리고 18장 후반부터 20장까지는 소아시아 및 그리스를 재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되는 이스라엘 사역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고, 반응은 두 가지죠.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말입니다.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17장 18장은 반란으로 고소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까지 전파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21장은 벨리스 총독이 나오고 25장은 사내들인 공의회 베스도 총독도 나오고요. 25장에 26장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투옥 기간 동안 서신서를 집필했고, 예, 서신서를 어디서 썼냐면 바울이 투옥할 때 많이 썼잖아요. 예,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거기서는 할 일이 뭐 뿐입니까? 그 편지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서신서를 집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바울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장 31절 보세요. 자, 28장까지 갔습니다. 벌써 28장 31절. 2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무도 막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해서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성내동까지도 복음이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29장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9장을 썼다면 30장은 몽골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31장은 또 다른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낳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모교회가 있겠죠. 그죠? 모교회, 우리 교회를 파송한 교회. 물론 이름만 파송한 교회지만 지원은 별로 없고 이름만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또 미국에 있는 교회가 이제 파송해서 세워진 교회고, 미국에 있는 교회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꼭대기가 어디 나올까요? 어느 교회가 나올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나 정말 하나님께 소명이 있어. 교회 시작할 거야 하고 불속 아무것도 교회가 교회를 낳는데 자기가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사랑교회를 개척한 거죠. 몽골에 있는 꿈사랑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꿈사랑교회가 한길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또 한길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바룬살라 지역에 바룬살라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냥 나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 모여놓고서 가르치고 뭐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는 거. 모교회가 있고 또 모교회가 있고 모교회가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교회를 낳아야 되고 교회를 지원해야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